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며 7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복음으로 교제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용어와 정의가 있습니다. 혼자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함께 더불어서 뭔가 협력하고 함께 서로 힘을 합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 생각해 보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 이제 일들을 해가고요, 교제하고 무언가 함께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이 주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주제인지를 우리가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세상에 함께하는 일들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협력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발신자가 정확히 바울이다라고 기록했는 그 편지가 12권의 서신서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제외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는 내용들 중에 빌립보 교회를 제외한 다른 어떤 서신들에서는요, 오늘 보시는 이 빌립보서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내용들이 이처럼 많이 담긴 서신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참고로 여러분 빌립보서를 분류할 때 옥중서신으로 분류합니다. 바울이 구속 중에 구금당하여서 괴로움 중에 있을 때 편지하였던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요, 자신의 괴로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바울의 그 마음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뒷부분에 가시면은 그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그런 문제들, 지엽적인 작은 문제들로 뭔가 기쁨과 감사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로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맛보았던 이 빌립보 교회,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서로 교제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단단히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복음으로 교제하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생각하시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즐거운 대화들을 나누고 이런 어떤 의미들이 교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떠오르실 것인데요, 정확히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제,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먹고 놀고
즐거운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성의 교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와 행실과 그리고 그 삶의 복음으로 증명하는 모든 일들을 저는 오늘 교제라는 단어에 함축하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갈 귀한 삶들을 함께 생각해 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이 교제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더 귀한 교제를 통하여 복음을 선명하게 증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는 교제의 기원입니다. 교제의 기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빌립보는 지금으로 치자면 그리스 최북단에 위치한 이제 그러한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지만 특별히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제 그곳에 많이 이주하여서 거주하였던 형편인지라 이제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직할로 관리하는 로마의 직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그전에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만 로마의 직할시가 되면서 로마의 명예로운 시민의 자격을 얻은 이제 그러한 형편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형편에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해해 보시면은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졌던 고초와 수고들도 우리가 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자신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시아에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드로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환상을 통하여 그 빌립보 지역을 향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말씀 속에 자신이 계획했던 복음의 여정을 포기한 채 유럽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유럽을 향해서 내디딘 그 첫 발자국, 복음의 첫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곳에서 회당에서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중요한 거점을 차지하는 것이 각 지역의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 있을 때에 그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만큼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않은 이방인의 신들에 구속되어서 살아갔던 너무나도 암흑의 도시였던 죄악의 도시였던 그런 형편입니다. 강가를 거닐면서 누구에게 전도할까 고민했던 차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는 지금의 이 시간까지 복음으로 수고하는 일에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 인간적인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도시의 배경에 죄악으로 억눌려서 성도들이 살아가기 힘든 형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첫날부터 지금에까지 복음에 위한 일에 우리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흔쾌히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대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 모두 다 종교적인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의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일들이 모든 유럽의 사회 속에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신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내용들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거기 있는 모든 시민과 그리고 노예들까지도 각자가 다 자기의 신들을 믿고 섬기는 일들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서 그때의 다른 뭔가 좀 특별함들 속에서 많은 시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반감을 샀을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메시지 중에 그 많은 시민들이 사람들이 반감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니까 이 부활의 사실을 듣고서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비웃었느냐?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몸보다 중요했던 것이 영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어떤 시대의 형편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영혼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라 몸의 부활에 대한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소위 말해서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신들을 믿지 않는 이들이다 여기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켜 무신론자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중요성을 위하여서는 이런저런 신들을 다양하게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부활까지도 함께 말하니 이것을 따르는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난 사람들이냐 싶어 이상하게 취급을 하였던 것이에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때의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중요성에서 육체에 대한 어떤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니 그들을 신을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 매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빌립보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추성이었던 그들의 형편 속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로마의 직할 시민이 되어서 명예로운 시민으로서 칭송받고 자랑스러운 이들이 바로 빌립보 시민들이다 싶은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이들이에요. 그러한 형편 속에 그때 당시에 시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혼에 대한 중요성, 더하면 덜했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결코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은 이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대단하고요. 무언가 신들을 섬겨가는 그때의 시대의 흐름에서도 무언가 자신들이 앞서고 있다 생각하는 빌립보 시민들의 그 세계관, 사고방식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 이 성도들은요, 결코 편하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로부터 배척당하였을 것입니다.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심어진 그날부터 어렵고 힘든 믿음의 길일지라도 결탄코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복음의 일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너무나도 힘차게 걸어가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고난 중에 고초를 겪고도 너무나도 바울의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 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본문 한번 전체 보시겠어요? 보시면은요,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냐면요, 너희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요? 빌립보 교회인 모두가 다 이 복음의 귀한 일에 한마음한 뜻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너희가 계속하여서 너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 복음의 일을 이뤄가는 거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데, 복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름받은 성도 모두가 다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이 일들을 이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성향이 착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은 고될지라도 성도가 믿음의 귀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제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어떤 삶의 애환과 형편들을 얘기하실 때에 제가 이해를 한다라는 말을 해버리면 그 순간 공감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아니 목사님 사회생활도 안 해보시고 직장생활도 안 해보시고 궁핍해보지도 않아놓고서 아파가지고 질병에 고통스럽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해한다라고 말하지?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봐 싶어서요. 굉장히 제가 이해한다란 말에는 인색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요. 어떤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그 애환을 동일하게 우리가 공감하면서 똑같이 이해하는 입장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시대의 흐름에서 오늘의 성도의 삶은 고단하고 힘든 것은 맞을 것입니다. 의미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좀 깊이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였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지 생각하면은 우리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접,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재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착한 일은,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과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은 선하신 일, 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희망 없는 곳에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불러내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착한 일들로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착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으로 윤리로 착한 일 조금 했다라고 하나님의 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기억하여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착한 일은 우리의 착한 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착한 일을 통하여 새롭게 빚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을 받았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착한 일 많이 해야지라는 고민들을 가지실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이 일에 참여하는 것만큼 더 귀한 착한 일은 없습니다. 착한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격이 못됐다 하여서, 내 신앙이 뭔가 부족하다 하여서, 나는 헌신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 염려가 되시고 근심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에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란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우신 착한 이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 더욱더 힘있게 교제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함께 이뤄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제의 내용입니다. 구제와 복음 전파와 직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합니다. 그 착한 일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구체적으로 짧게 세 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잠깐 바뀌었는데 먼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착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착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말씀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말들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착한 일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실 때에 누나 했던 마르다는 엄청 분주합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음식도 준비해야 되겠고 청소도 해야 되겠고, 아마 제가 여러분 불시에 여러분 집에 신방한다고 30분 전에 전화해서 여러분 집에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한번 이제 제가 드렸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전화 끊자마자 뭘 먼저 보시겠습니까? 집의 형편을 보시겠죠. 제가 한번 갈까요 그렇게? 저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고민이 되셔서 저희 집에 이렇게 좀 찾아오셔서 뭔가 목사님과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싶어 전화를 주시면 아마 전화 끊고 저도 난리 날 겁니다. 그동안 감추어왔던 저희 어떤 일상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니, 여러분 마리아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먼지는 왜 이렇게 많노? 집에 먹을 거는 왜 이렇게 없노? 해가지고 막 손이 막 10개라도 되는 것처럼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고 정리정돈하고 막 분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그 분주함은 결코 멈추지 않았을 것이에요. 계속해서 바빴을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요, 언니 옆에 와가지고 같이 손을 보태야 되는데 턱받이 예수님 밑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마르다 속에 속이 천불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천불 났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마리아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했는 것에 예수님이 뭐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한 중에 있는데 마리아는 그 분주함 중에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 야박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야박해 보인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핑계가 되면서 뺀질거리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 그 모습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봉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었던 마리아의 이 행동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택했으니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정답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가장 귀한 착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봉사입니다.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이 일에 양보가 없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 끝나고 뒤에 행사가 있습니다. 눈빛부터가 예배 시간에 다릅니다. 예배는 중간에 거쳐가는 어떤 과정이에요. 예배 끝나고 뒤에 있는 행사에 다들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집중을 못 하십니다. 분주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설교할 때에 하필 제 설교 순서가 전교인 찬양 경연 대회, 이거 할 때 제가 오후 예배 설교 순서였어요. 이제 얘기가 여기저기 들어옵니다. 설교를 짧게 해라, 뭐 이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다 이해하죠. 저도 사람인데. 근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예배 중에요, 앉아 계신 청중들이 절반 이상이 다 시계를 보고 계세요. 나는 아직 3분도 시작 안 했는데, 이제 성경 읽고 이제 말씀 도입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빌려서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가장 먼저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당에 점심밥이 조금 맛이 없을지라도, 뭔가 우리가 준비를 소홀히 하여서 우리 예배 이후의 모든 일정에 지장이 올지라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가장 우선된 가치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제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착한 일 하나 더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일이 무엇이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수요일 날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실 것인데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8장에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8장 1, 2절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은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를 못하고 사회 속에 왕따를 자처해야 됐기 때문에, 핍박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채워가는 일에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며 기꺼이 정성을 모두어 그들에게 연보, 구제금을 보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옹졸한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기꺼이 이방교회 교우들이, 성도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보내주신 연보를 귀하게 받으면서 이방교회는 복음을 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열매를 맺은 이방교회들의 사랑과 격려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기억하는 일, 어려움을 기억하며 돕는 일을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답하는 일,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교제하는 일의 귀한 열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에 교제하는 일은요, 복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로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 교회도 정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도울까라는 고민을 가져보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 제가 공포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서 저는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좀 이뤄가 보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가 정한 원칙은 한 달에 한 번 이제 구역 모임을 교회 밖에 가정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시는 것으로서 정하였습니다. 그 구역 모임을 하실 때에, 구역 예배를 드리실 때에 그때 하시는 헌금들을 교회에 이제 봉투로서 구역 헌금으로 하시면은 이것은 교회에 따른 이제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기억하면서 지역사회나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사용하자라는 것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구역 헌금을 통해서는 선교 헌금이나 또 다른 어떤 의미들로서 사용을 하셨을 것인데, 담임 목사가 기도하며 이 일들을 좀 이뤄가 보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들 각자가 많은 손들을 더하시겠지만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구역원들이 교제하고 기쁨을 맛보는 그 자리에 어려운 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위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모이는 그 아름다운 구제금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그 어려운 분들의 삶 가운데 전해지게 될 것이에요. 이 일들을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 마지막이라 하나는 직분자들의 지도에 잘 따르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 문안을 전할 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도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평안과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 장로님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 빌립보 교회가 10년 정도 지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는 장로와 집사가 세워져 교회가 가면 갈수록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교회들에 여러분 편지하면서요, 처음부터 직분자를 언급하는 바울의 편지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일하게 직분자를 따로 거명하며 그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직분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의 구제와 복음을 통한 교제의 사역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으로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직분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일이 공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그 직분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순종함으로 복음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복음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착한 일을 드러내는 복음의 교제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봅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고, 교회를 위해 시험받은 직분자들의 그 직분사에게 함께 참여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착한 일, 복음을 통해 교제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 단순히 먹고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대화들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교제 사역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지막입니다. 이 교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로, 이 교제의 유지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먼저 그 앞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에 끝마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시라면 중간에 어찌 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론 지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요, 원하지 않지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져서 우리의 사역들이 더 풍성해져서 즐거울 때도 있지만, 성도들이 떠나가는 이들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근심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이뤄가시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닙니까? 그날까지 중단 없이 복음 사역을 이뤄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의 예화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요, 제가 이 물을요 포도주로 갑자기 바꾼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뭔가 실제로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 것들도 있던데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제 이가 금리빨로 바뀌는 것이 복음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적이라 하여 가지고 많은 이들이 놀라운 이적이 펼쳐진 교회다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들입니다. 제가 뭔가 능력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낫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뭔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 펼쳐간다 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거룩하게 담당한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기준만이 필요하고 복음의 기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분명한 기준과 복음의 원칙들을 펼쳐가는 일에 더 힘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비장한 각오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옳은 일에 더욱 힘써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일에 옳다 싶은 일들에는 망설이지 말고 우리가 항상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인과관계를 통해서 가까우니까 도와주고 머니까 참여하지 않고 이런 어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 속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 속에 귀한 일들을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고 오늘의 우리의 형편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질타와 세상과 멀어지는 일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이 일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냥 여러분
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7절에 확신한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가지는데요, 확신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은요,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로서 저는 좀 받아들여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이 일을 이룰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로서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옆에 분들 좀 보세요. 당연하게 그냥 매주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정말 보석과 같이 귀한 존귀한 성도들로서 나의 어떤 인과관계에만 매여 계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일들을 함께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들이 아님과 동시에 섬기는 분들도 당연하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를 받고 섬기는 저나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지휘자, 우리 반주자분들, 당연히 뭔가 그의 응당에 대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섬김들이 합당하다 여기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사람의 배경을 잠시 뒤로 하고서요,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힘있게 이뤄가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보석과 같이 귀하다면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 또한 그렇게 존귀한 분들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 와서는요, 목회자에 대한 어떤 청빙의 의미가 이력서를 받고요, 목회 계획서를 보고서 가장 좋은 분들을 모셔온다라는 것에서 교회가 좋은 목사님을 뽑고 고용하는 어떤 의미들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의미가 없겠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과관계 속에서 무언가 필요를 위하여서 사람을 형편에 맞춰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시고 작정하신 태초부터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의 교회에 일꾼으로 세우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고 오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맡겨주신 분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닙니다. 교역자들, 장로님들,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 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신 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의 지도자에 앞장선 분들의 순종하는 것, 복음의 교제의 중요성 중에 세 번째 제가 강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형편을,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줄 세워놓고 보면은 목사 포함해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직분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앞장선 위치에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족함들이 많지요.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하지요.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가 밀려갈 수 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이 귀한 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며 부족함들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복음의 교제를 위하여 순종하고 함께 직분사역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교제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는 것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교제는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요,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의 교제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고요, 이를 위하여서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이웃을 돌보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의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날이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일,
그 일을 바라보며 지금의 형편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않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하나씩 복음의 교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기대 찬양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한 그 기대와 감사를 나타내며 우리 양팔 벌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좀 찬양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찬양은 제가 열심히 부를 테니까 이 시간에 얼굴을 좀 바라보세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네. 부정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자,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축복할게요. 마주보시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로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정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의지하며 복음으로 교제하는 교회, 복음의 교제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말씀 듣는 일에 힘쓰며 어려운 일을 돕고 직분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교제하는 일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